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창세기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은 그 하루아침에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 땅에 있는 그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길은 정말 이제 외로운 길이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죠. 야곱이 참 많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야곱은 자신의 어떤 허물 때문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시고 또 꾸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같았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까? 끝난 건 아닐까? 그렇게 이름 염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런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살면서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실수, 우리가 처한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주저앉는다든지 좌절된다든지 그렇게 결정이 되도록, 결과되도록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도록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로지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야곱이 이때부터 야곱의 어떤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절 말씀하고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아멘. 야곱이 하란 땅에 거의 가까이 온 듯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의 800km가 되는 먼 길인데 지금처럼 여러분 지도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면 좀 더 쉬웠을 겁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거기는 또 너무도 멀고 너무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이런 의지할 곳이 없이 홀로 외롭게 갔던 그 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그 어떤 길 가운데서 힘들고 낙심해서는 주저앉았을 건데 이제는 야곱이 그런 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야곱이 아니죠. 그 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전의 말씀에 보면 본적, 우물이 있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본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냥 봤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상황을 말하는 거죠. 내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보게 된 겁니다. 본적, 그걸 봤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일을 본적, 그걸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적, 우물이 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은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고대 이런 건동에서 우물은 생명, 축복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서 한 여자를 만나시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우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먼 여정 가운데 우물을 만났다는 것은 마치 복선처럼 살 길을 만나고 생명길을 만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런 그 우물에서 색대의 양을 치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들이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혹시 라반을 아십니까? 알다마다요. 마치 이런 뭔가가 예비된 것처럼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또 외삼촌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라반의 집은 평안합니까? 네, 평안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저기 한때가 올 건데 다른 한때의 양들이 올 건데 라반의 딸 라헬이 이끄는 양떼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뭔가가 예비된 것처럼 자신이 그토록 또 찾던 외삼촌의 또 가족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런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자신이 하란으로 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내를 만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아내 될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이 땅에 보내어서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내 될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것처럼 야곱도 아내 될 라헬을 이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신다는 증거인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된 겁니다. 자기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중간에 위험을 만나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포기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마침내 하란에 도착하게 되고 아내 될 사람까지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죠.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예비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중간에 이런저런 모습, 우여곡절이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만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길이 열리는 겁니다. 라헬을 만나듯 새로운 만남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말하매. 아멘. 여러분 야곱이 그 라헬을 보니까 첫눈에 이쁜 겁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우물에 돌을 옮기고는 그 라헬의 양떼들에게 막 물을 먹이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 외간 남자가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알지도 못하는 여자인 자기에게. 고대 사회에서 보기 드문 일인 듯한데 이런 부분은 야곱이 여자를 얼마나 잘 배려하냐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라헬에게 입맞추고 그 소리내어 웁니다. 입맞추었다는 것은 키스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인사를 했다. 지금들은 이슬람권에 가면 인사할 때에 서로 이제 볼을 맞추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입술이 할 수는 없으니까 쪽 하면서 이제 소리 내어서 인사하는 거죠. 볼에 이제 인사하면서 쪽 소리 내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인사를 하는데 라헬의 이름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인사하고는 엉엉 우는 거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 뭐야?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렇게 입을 맞추지? 그리고 또 왜 저렇게 또 남자가 울지? 소리 내어 울었더라 하잖아요. 야곱이 엉엉 울면서 통곡한 겁니다. 야곱이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고생한 거죠.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힘들었던 기억들이 막 솟아나는 거죠. 너무 힘들고 고생해서 울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커서 울었을 겁니다. 참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야곱이 소리내어 울었더라 이 말씀에 제가 한참 머물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저렇게 울었을까. 고생이 은혜를 만나니까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런 야곱의 이 울음은 그 우리의 울음입니다. 여러분 키르기즈스탄의 차주호 선교사님 둘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선교사님의 부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고생 끝에 뭔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우물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래서 엉엉 울었더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면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래서 엉엉 울었더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엉엉 울었더라.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야곱은 여러분 외삼촌의 집에서 한 달을 거주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희르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이런 아무리 여러분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한 달이고 이렇게 세월아 내보라 먹고 있으면 힘들 겁니다. 며칠 지나다가 가겠지 했는데 그러지 않고 한 달이나 있는 거죠. 아마 이제 갔으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삼촌의 반응을 보세요. 외삼촌의 반응은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 아무리 내 집에서 먹고 자고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품삯을 한번 말해봐라. 뭘 원하니? 뭘 줄까? 그렇게 외삼촌이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볼 때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그냥 그저 놀고 먹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참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 우물에서 처음 라헬을 만났을 때도 만나기 전에 미리 왔던 목동들에게 야곱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아직 해가 많이 남았는데 빨리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양떼들이 풀을 뜯게 해라. 그랬더니 목동들이 그리 못하겠다는 거죠. 다른 목동의 양떼까지 다 오면 그때 먹이겠다고 우물 곁에서 이제 다들 쉬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뒤에 오는 목동들의 양떼까지 배려하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른 목동들이 다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물을 먹이고 나가서 양떼들에게 풀을 뜯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야곱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굉장히 부지런한 성격이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한 기질을 가진 듯합니다.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 외삼촌의 양떼들을 돌보았을 겁니다. 외삼촌이 보니까 야곱이 너무 성실한 거죠.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양떼들을 자기 양떼처럼 너무 잘 돌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야곱이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이 야곱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공짜로 쓸 수 있냐. 너에게 값을 치르겠다. 이 말은 삼촌이 탐날 정도로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 사람을 잡아두면 나에게 복이 되겠다.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삼아야겠다. 저 사람을 내 사유로 삼아야겠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은 어딜 가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습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어디를 가도 신뢰를 얻지 못하죠. 열심히 해서 외삼촌에게 힘이 되고 외삼촌의 가정에 힘이 되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힘든 일을 또 해야 되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용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존재의 용기. 틴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했던 말인데 신앙은 존재의 용기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존재의 용기라는 것은 존재,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달픔이 있어도 그걸 비관하지 않는 이 사람이 자신을 비관하면 자기에게 그늘이 지고 자기가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내야겠다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 안에 있는 약함, 또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야곱은 성실과 이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 야곱은 여러분 외삼촌의 그 말에 그 라헬을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니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에 그 우물가에서 마치 운명처럼 만난 여자가 라헬입니다. 그녀 앞에서 여러분 엉엉 울었던 라헬입니다. 야곱은 그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삼촌의 집에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돈으로 달라고 하지 다른 걸로 달라고 하지 왜 하필 라헬을 달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이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도망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좋은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ter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걸 보면 야곱은 정말 로맨티스트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 여자 입장에서 자기를 위해서 7년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런 남자는 또 대단하죠. 세상에 그런 남자가 없을 겁니다. 우리 딸이 왜 제 집사람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야곱의 성실함을 봅니다. 야곱의 성실함.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 던지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 그냥 일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종처럼 섬긴 걸 말씀합니다. 나머지 머슴살이 한 거죠. 힘들게 일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당시의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과증인 풍경 그와 같은 목동이 아닌 겁니다. 너무도 힘들고 고달픈 것이 목동입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라헬을 얻기 위해 그 세월을 7년이라는 세월을 그 힘든 세월을 기꺼이 견디어내는 거죠.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녀를 얻는다는 그 하나로 7년을 수일같이 보내는 겁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죠. 7년도 수일이 됩니다. 사랑하면 힘듦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바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종처럼 힘든 삶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수일도 수년이 됩니다. 지옥이 따로 없죠. 우리는 사랑해야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때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금방 만나고 또 금방 또 헤어지고 너무도 쉽게 만나고 너무도 쉽게 헤어집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야곱의 사랑이 절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사랑하시죠. 아니 하나님은 1000년도 하루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 오랜 역사와 세월을 견디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를 달라. 오직 우리를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서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대체 나에게 뭐가 있기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했으면 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는 안 되더라도 7년을 수일같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삶에서 어떤 현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생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을 여러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다. 눈을 들어본 적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리고 목적지 근처에 와 있고 우물을 만나고 라헬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지난 세월이 고달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엉엉 우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는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다.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공부도 직장도 사업도 성실하십시다. 그리고 삶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도 삶을 살아내는 용기를 가지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헌신된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